세 번만 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요아스가 5-6번 쳤으면 완전한 승리를 거둘 수 있는 내용인데 이거는 본문이잖아요. 세 번만 쳤다가 절반의 승리로 머뭅니다. 이 사건 통해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인데 첫째가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할 순간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가 악한 왕임에도 불구하고 기도했더니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롭게 대우해 주십니다. 또한 요아스는 엘리사의 죽음을 또 슬퍼하죠. 바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그걸 너무 귀하게 여긴 거예요. 엘리사를 통해서 요아스에게 엄청난 약속을 해주는 것을 발견합니다. 악해도 연약해도 넘어졌어도 다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주님께 돌아가지 못할 시간은 없다는 겁니다. 다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가 약속을 믿음과 결부시키라는 겁니다. 화살을 집으라고 하죠. 구원의 화살입니다. 그 화살을 이제 땅에 치라고 할 때 아름다운 멸절하도록 공격하는 행위인데 그냥 탁 열정이 없이 세 번 치고 말아버립니다. 절반의 승리죠. 미약한 승리죠.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열정이 식어져 버릴 때 열정이 없으면 기쁨도 없고요. 감사도 없고요. 감격도 없습니다. 열정이 회복돼야 돼요. 세 번째, 미지근함은 버리라는 거예요. 왜 미지근해질까요? 우리 안에 숨겨진 죄악들, 회개치 않은 죄악들, 죄 가지고 장난쳤던 경험들, 죄가 우리 무력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고 있을 때 결국 뿌리는 상황 아닙니다. 환경 문제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거리요. 하나님과 친밀하십니까? 나머지는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고 있습니까? 나머지 모두 더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할 순간 없다. 악한 왕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죠. 나아가니까 약속을 믿음과 결부, 약속 주어질 때 믿음으로 그냥 끝장 보는 거예요. 세 번째, 미지근함, 죄 완전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본문 통해서 이제 차례대로 증거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할 순간 없다. 14절에 시작하는데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엘리사가 죽어간다는 말에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찾아왔습니다. 엘리사에게 뭐라고 하냐면 14절에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과 마병이 하매. 이것은 과거에 엘리사가 자기 스승 엘리야가 승천할 때 외쳤던 바로 그 말입니다. 그 말을 자기가 지금 요아스 왕에게 듣고 있는 거예요. 임종의 자리에서. 엘리야 영감, 갑절의 영감 받은 엘리사가 엘리야와 똑같은 칭송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엘리사는 지금 한 50년쯤 지났거든요. 믿음으로 잘 달려왔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시간이 가도 그의 믿음이 변함없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예배기도 선교 평생토록 잘 감당하면서 마지막까지 오히려 마지막에 더 빛나는 그런 삶이 되길 바랍니다. 근데 엘리사가 이제 죽는다고 하니까 요아스가 눈물을 흘리고 있죠. 요아스는 악한 왕입니다. 요아스가 또 왕이 되었을 때 이제 국력이 무력하거든요. 7절 보니까 마병 50명, 병거 10대, 보병 10,000명. 요아스는 지금 너무 약한 거예요. 아람 나라는 강대하고. 그런데 이스라엘의 마병과 병거로 지키던 엘리사가 죽는다고 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안타깝기도 하고 슬퍼서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악한 왕의 기도와 눈물도 받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고난 중에 유익이 있습니다. 이렇게 참 악해도 고난 때문에 주님 앞에 지금 무릎 꿇듯이 하나님이 이렇게 들어주시는 것. 여러분, 여호아스도 좀 악하거든요. 이 왕도 힘드니까 기도하는 거 볼 수 있는데 4절 보니까 아람 왕이 이스라엘 학대함으로 여호아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그들이 학대받음을 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악한 왕임에도 불구하고 기도했더니 긍휼히 여기신대요. 자비로 여겨주신대요. 또 요아스는 엘리사의 죽음을 슬퍼하죠. 바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그걸 너무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엘리사 통해서 요아스에게 약속을 해주시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할 순간이 없는 거예요. 기도하지 못할 상황이 없다는 거예요. 명절이라도 이렇게 예배 나오신 분들 있습니까? 답답한 마음들이 있겠죠. 물론 어떤 분들은 뭐 감격스러운 승리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있지만 괜찮습니다. 이 자리에 온 것만으로도 지금 그건 은혜예요. 그건 기적이에요. 명절기간 여전히 내가 예배할 수 있다면, 어떤 조건이 예배할 수 있다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 손 붙들고 주의 손이 다시 일으키시다는 거예요. 환경 문제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심지어 감옥 생활도 했습니다. 성경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고 말합니다. 어떤 형편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한다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확신이 있다면 두려울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얼마나 우리 마음을 요동치게 합니까? 특별히 우리 명절 기간 얼마나 마음이 요동할 일이 많겠습니까? 여러 가지 막 비교당할 때도 있고, 때로는 열등감에 시달릴 때도 있고, 때로는 내가 이게 해온 게 무엇이 있는가? 어떻게 명절 기간 동안에 자기 인생을 약간 결산하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이게 결산한 모습을 친지들한테 보여줄 때가 있잖아요. 결산해봤는데 뭐 해놓은 것도 없는 것 같고, 우리 인생에 늘 그렇잖아요. 뭔가 돌아보면 한 게 없는 것 같고. 명심하십시오. 우리가 왜 한 게 없어요? 하나님과 동행이 왔잖아요. 하나님 곁에 붙어 있잖아요. 예배하고 있잖아요. 그거 확신 있게 외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 지금 뭐 하냐? 뭐 어떤 직업이 뭐냐? 너 언제 결혼할래?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나 지금 주님과 동행하고 있기 때문에 걱정 안 됩니다. 어떤 자매를 만날까 기대가 됩니다. 나 지금 주님과 동행하고 있기 때문에 내 진로도 기대가 됩니다. 우리 반대로 역공을 날려버리는 거예요. 그 묻겠죠. 그 담대함의 비결이 무엇이냐? 아마 물을 거예요. 그때 복음을 더 뜨겁게 증거하는 거예요. 세상의 질문에 말려들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거 그냥 때려버리십시오. 말씀으로, 기도로 오히려 주와 동행하는 것을 자신 있게 외치십시오. 하나님께 연결된 사람은요 별로 기죽지 않습니다. 왜 기죽어요? 돈이 목적인 사람은 돈 없으면 기죽어요. 명예가 목적인 사람은 명예 없으면 기죽어요. 건강이 목적인 사람은 건강 좀 잃으면 괜히 막 빌빌거리면서 마음도 약해지고. 아닙니다. 우리 인생 목적 딱 하나, 예수님. 우리 인생 목적 딱 하나, 주의 영광. 이게 하나가 목적이 되면 나머지 환경 따위에 매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 확신 가운데 서십시오. 그래야 열등감, 비교심, 시기, 질투 다 이긴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강건함 속에서 이번 명절을 보내십시오. 어느 때보다도 이제는 명절을 사모하십시오. 왜요? 이때 오히려 내 영이 강건해져서 내게 복음 증거할 기회가 오는구나. 제가 지난번에 황조민 대사 얘기했죠. 영화 대사 같이. 들어와 그냥 누가 오든지, 어떤 불신자가 오든지, 어떤 친척이 오든지 들어와 내 안에 있는 생명의 복음의 능력을 당신에게 증거하겠습니다. 외칠 수 있는 거, 그게 십자가의 군사고, 그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전도단에서 선교선 아나스타시스호를 살 때의 일입니다. 예수전도단에서 선교선 아나스타시스호를 이제 구매할 때 일인데, 뉴질랜드에서 모금 캠페인 통해서 많은 헌금이 온라인으로 들어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흥분한 거예요. 야, 이렇게 캠페인 좀 했더니 헌금이 왕창 들어오네. 막 흥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그 잔금 지불을 앞둔 어느 날, 로렌 커닝햄 목사님이 회의 마치고 회의장을 나서다가 구석 어두운 곳에 누가 서 있는 환상을 봤대요. 그 환상이 바로 누구냐? 예수님이었대요. 선교선을 구입하여 사역하는데 너무 많은 관심을 기울이느라 정작 예수님에 대해서는 잊고 있었던 거예요. 그날로 모금이 뚝 그쳤대요. 모금이 뚝 그치고 배 구입이 좌절됐대요. 그 이후로 로렌 커닝햄 목사님은요 결심했대요. 언제나 예수님과 모든 일을 의논하며 사역하겠다 결심하고 오늘의 예수 전도단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예수님께 받아서 축복받아 여기까지 왔는데 어느 순간 예수님을 놓칠 때가 있어요. 축복에 눈이 멀어서, 축복에 취해서. 명심하십시오. 너무 축복하다가 오히려 하나님 주신 것을 놓쳐버린 때가 있어요. 왜요? 이제 예수님 좀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제 정신 차리고 예배에 더 집중하는 거예요. 축복에 취해서 예배 놓치고 예수님 놓치면 우리 인생은 다시 초라해진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도 주일날 어떤 청년 3월에 또 군 입대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이진 청년팀에 있는 한 형제하고 같이 식사하면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3월 중에 이제 조리병으로 입대하나 봐요. 그래서 자기도 이렇게 특기병 지원 잘 돼서 감사하다고 이런 얘기 들었는데, 그러면서 군대 생활 떠올랐습니다. 저도 이렇게 군대 갈 때 예비역 병장 출신이거든요. 군대 생활 잘하는 법에 대해서 막 사람들이 얘기를 해줘요. 시키는 대로 해라. 이등병 때는 그냥 말없이 시키는 대로만 해라. 근데 그 말이 알지나고 나니까 그 말이 되게 정답이었어요. 진짜 진리 외에 나머지 부분들 이렇게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하나 길이 열렸던 것 같고, 또 하나 저 군대에 가기 전에 사람들이 그런 일 하더라고요. 눈치가 있어야 된다. 고참들의 눈치를 잘 봐야 된다. 그게 무슨 말인가 했더니 결국은 고참들의 그 니드를 보는 거예요. 어떤 순간에 고참들이 무엇을 원할까. 그러니까 저는 고참 눈치 잘 보면 또 군대 생활 잘한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여기까지 하면 되게 2류까지는 가요. 우리가 누구 눈치 봐야 돼요? 결국은 하나님 눈치 봐야 돼요.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순간순간마다 주님이 원하시는 거 봐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 대부분 사람들은요 직장 상관 눈치까지는 잘 봐요. 근데 더 나아가야 돼요. 인류로 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눈치를 봐야 되거든요.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우리 이렇게 사명 감당할 때가 있잖아요. 환경의 문제도 있고 열악할 때 있고, 또 이제 선교 가야 되면 또 회사 상관분들도 회사에서 또 조율도 해야 되고, 그러면 그때마다 누구 눈치를 보십니까? 되게 이렇게 선교 가거나 뭐 한다고 할 때 이상하게 우리는 저도 그랬었어요. 선교가 위대한 하나님 명령이잖아요. 사명이잖아요. 주장 명령이잖아요. 너무나 귀하고 큰 사명인데, 큰 사명이 회사 상관 앞에만 가면 작은 그냥 제안서로 바뀌어버려요. 상관의 눈치 하나 때문에. 물론 회사 생활 고려해가지고 남들 동역자들과 배려해서 선교 날짜 잡을 때도 있겠지만, 우리가 어느 순간 너무 세상의 눈치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회사 상관이 허락만 해줘야 내가 좀 갈 수 있는데, 그 상관이 오히려 우리한테 양해 구해야 돼요. 이번에 선교 가셔야 돼요. 어떡하죠? 이번에 선교 가셔야 된다면서요. 교회에서 또 선교 가신다면서요. 우리 김대리님 가면 안 되는데. 그래도 가실 거죠? 상관이 눈치 보게 만들어야 되는데, 어느 순간 우리가 세상의 눈치를 보고 있어요. 이게 영적으로 약해진 거예요. 우리 영적으로 강해지잖아요. 그럼 우리가 오히려 거룩한 배짱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이번에 저 일정이 있으니까
이렇게 날짜 조율해 주십시오. 겸손하면서 당당하게 제안할 수 있는 거. 여러분께서 세상 눈치, 사람 눈치 어느 정도 볼 수는 있습니다. 이류까지는 가요. 근데 하나님 눈치를 봐야 돼요. 주님이 진짜 이 상황에서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럼 인류 인생 삽니다. 이제 다가오는 대만 선교, 다가오는 제주 선교, 물론 몸이 아프거나 여력이 안 돼서 선교를 다 못 갈 수 있는 분들도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우리 삶 가운데 내가 누구 눈치를 보고 있습니까? 내가 누구 명령을 더 귀하게 여깁니까? 회사 상관의 명령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입니까? 회사 동행자의 눈치입니까? 하나님의 눈치입니까? 어디에 우리 포커스 맞추고 있습니까? 그거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눈치 볼 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눈치 볼 때 기도하게 되잖아요. 하나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기도할 때 주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되고, 그럼 담대하게 나아간다는 거예요. 두 번째, 약속 주실 때 믿음과 결부시키라는 겁니다. 엘리사에게 나와서 슬피운 요아스에게 하나님이 어떤 약속 주셨는지 15절에 보니까 엘리사가 먼저 요아스에게 가서 활과 화살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15절 보니까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활과 화살들을 그에게 가져오매 그 다음에 요아스에게 활을 잡으라고 합니다. 16절 보니까 또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매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활을 잡고 활실 당기는 요아스 왕의 손에 엘리사가 자기 손을 얹었다고 합니다. 이것을 예전 개역성경은 안찰했다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안찰은 뭐냐면 접촉했다는 것입니다. 선지자 엘리사가 지금 죽을 병으로 임종 직전에 힘겹게 자기 몸을 일으켜서 활실을 당기는 요아스 왕의 손에 안수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를 도우실 것이다. 그 다음에 동쪽창을 또 열려고 합니다. 아람 나라가 있는 방향입니다. 거기 향해서 화살을 쏘라고 합니다. 17절 이르되 동쪽창을 여소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은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하니라. 쐈더니 요아스를 향한 축복의 말씀이 주어지죠. 동쪽창 향해서 쏜 화살은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죠. 아람 사람은 멸절하도록 칠 것이다. 요아스는 지금 군사도 별로 없고 벌벌 떨면서 하나님의 사람 찾아서 엉엉 울고 있는데 하나님은 뜻밖의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하나님 찾으면 예배하러 오면요 반드시 우리에게 약속 주시고 피하게 해주시고 언제 설교를 통해서 언제 성경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금 기준을 붙잡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약속 받았죠? 이제 내게 성취될 때 어떻게 돼요? 믿음의 반응이에요. 그 다음 행동이 이 요아스에게 믿음 요청하는 행동인데 18절 보니까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집으소서 곧 집으면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화살들을 집으래요. 무슨 화살이에요? 구원의 화살. 그 화살을 집는 요아스의 손은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손입니다. 그 화살을 붙잡고 땅을 치라는 건 뭐예요? 아람 나라를 공격하는 행위, 완전 멸절시키는 행위를 상징하는 건데, 요아스가 어떻게 했어요? 딱 아마 무기력하게 쳤을 거예요. 딱 3번 치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요아스가 어떻게 쳐야 되죠?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 나라를 얼마나 많이 괴롭혔는지 말 표현할 수 없겠죠. 죽이고 포로 잡아가고 그런 고통을 당했습니다. 원수의 나라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능력 주셔서 그 아람 나라를 멸절시킨다고 하니까 이 구원의 화살을 들고 그들을 치라, 땅을 치라 했으니 온 힘을 다해서 화살이 부러지도록 막 쳐야 되는데 3번 치고 그쳐버렸어요. 엘리사가 노했죠. 19절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6번을 칠 것이니라. 그리하였더라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다. 그런지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다 하니라. 왜 치다 마냐는 거예요. 왜 기도하다 마냐는 거예요. 왜 끝까지 선교하다가 왜 중단하느냐는 거예요. 왜 헌신하다가 왜 마음 상해서 헌신 중단하냐 이거예요. 끝까지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 약속 주어지죠. 믿음으로 화합할 때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절 2절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가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2절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우리의 믿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아무리 믿음 약속이 있어도요, 믿음만큼 경험하는 것입니다. 3번만 치는 믿음은 딱 절반의 승리예요. 별거 아닌 승리라는 거예요. 완벽한 승리, 완전한 승리 어떻게 돼요? 끝까지 신뢰하면서 나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릴 때까지 순종하는 것. 구세군 창설한 윌리엄 부스 이야기인데요. 젊어서부터 이렇게 전도 활동 열심히 했습니다. 어느 날 이 몸이 아파서 병원 갔다가 중병 걸렸다는 진단 받았습니다. 충격이죠. 그러면서 이런 얘기 듣습니다. 이 몸으로 전도 활동 계속하다가는 1년 안에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의사의 말을 듣고 윌리엄 부스가 깊이 고민했습니다. 두렵고 불안했고 아마 억울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윌리엄 부스는요, 생명을 하나님께 맡기기로 해서 결심했습니다. 평소보다 더 뜨겁게 전도하고요,
마침내 병도 이겨내고 84세까지 살았습니다. 그리고 구세군 창설에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 증거하는 롤모델이 되었습니다. 훗날 그의 고백인데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젊었을 때 의사가 나를 버렸습니다. 그래서 나도 의사를 버렸습니다. 대신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습니다. 우리 인생에 내 믿음을 약하게 하는 세상의 소리들이 있습니다. 늙었어, 병들었어, 스펙이 약해, 이런 소리에 주눅들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빛이거든요. 가정에서, 이웃들과의 관계에서, 직장 가운데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가 가기만 하면 세상의 어둠이 떠나가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통해서 빛을 비추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 길 걷다가 포기하지 마십시오. 세상에 살 때에도 좀 정직하고 손해보며 살고, 손해보는 일에도 열정을 다하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길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거 끝까지 가십시오. 하나님 말씀이라면. 근데 내 이익 따라서 계속 가다 보면요, 망하는 길이고, 주의 사명에 살고 손해보며 살고 희생하며 살고 내가 죽는 길 걷다 보면 주님이 다시 일으키십니다. 다시 세우십니다. 그리고 몸이 약하신 분들이 있습니까? 우리 사랑의 중보기도가 필요합니다. 계속 중보기도 하면서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건져내는 거예요. 그리고 약한 분들, 오히려 이때가 하나님과 기뻐지는 기회를 만드십시오. 사명을 붙드는 기회를 만드셔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더 불붙여서 쓰임받는 하나의 통로 되기 바랍니다. 세 번째, 거룩의 능력입니다. 엘리사의 임종 직전에 그 진노와 탄식, 이 의미가 뭐예요? 믿음이 전수되지 않는 것에 대한 탄식이에요. 그가 손을 대서 안수했다는 건 요아스 왕에게 그 믿음이 전수되기를 기다리는 게 있는 건데, 요아스의 모습은 미지근함이에요. 미지근하면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열정이 없는 사람은요, 미지근한 물로 인생이라는 기관차를 움직이려는 사람이에요. 영국 런던에 유명했던 스펄전 목사님, 당시 1866년에 스펄전 목사님이 신무한 교회 성도가 4,366명이었대요. 그것이 당시에 전 세계에서는 어떻게 보면 제일 큰 교회였다고 합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성도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했대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 향해서 가슴이 뜨거운 사람 12명만 있다면 런던의 삭막하고 고독한 환경을 기쁨이 충만한 곳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4,366명이 미지근한 신자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뜨거우라는 거죠. 소수라 할지라도 불붙은 사람들. 결국 교회도 그렇고 우리 인생도 그렇고요, 불붙은 소수가 이끌어갑니다. 그리고 그 영적으로 뜨거운 교회가 있다면 그 소수, 이제는 그 소수가 다수가 돼버리죠. 비율이에요. 뜨거운 자들이 얼마큼 차지하고 있는가. 우리 교회도 지금 이렇게 전년 예배가 부활하면 전년 예배가 다시 불붙으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 다시 뜨거워지고 충성하고 있잖아요. 거침없이 전진하는 모습들. 왜 이게 가능할까요? 예배의 불길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근데 요아스가 왜 미지근해졌습니까? 미지근하다는 것, 물이 미지근하다는 것, 얘기는 뭐예요? 원래는 뜨거웠는데 미지근하다는 건 찬물이 들어온 거죠. 죄에 찬물이 들어오면 열정의 불이 꺼져버립니다. 절반의 승리로 멈춰버릴 때가 있어요. 요아스 왕의 삶의 요약이 나옵니다. 11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행하였더라. 악을 행하여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죄가 열정의 불을 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거룩한 만큼 부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자에게는요,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게 됩니다. 거룩이 뭐예요? 정결함. 거룩이 뭐예요? 구별됨. 세상 속에 살지만 구별됨으로 못 살아가는 것, 열정으로 불타올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로 인해서 거룩을 상실할 때 하나님의 영이 떠난 것입니다. 빨리 돌이켜야겠죠. 회개해야겠죠. 삼손이 들릴라를 품에 안고 결국은 머리 깎였을 때 그에게 일어난 일을 보십시오. 사사기 16장 20절 하반절 보니까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나를 붙잡으러 온 블레 사람들을 떨쳐서 전부 진멸하리라. 이렇게 일어나는데 하나님이 떠나 있는 거예요. 무력해진 거예요. 잡혀가서 눈 뽑히고 종살이하고 있는 수치와 모욕당하는 자리까지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거룩하지 않으니까, 죄로 인해서 능력 잃어버리니까 떨치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특별히 명절 기간 동안에 명절 끝나고 이렇게 열정의 불이 약해진 분들이 있어요. 우상 숭배하고 왔거든요. 가족들과의 관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가 절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내가 큰아들이다 제사도 어쩔 수 없이 지냈습니다. 그 우상 숭배하고 오잖아요. 힘이 없어요. 토설해야 되거든요. 타협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젊은이들도 보면 이렇게 주일 성수 잘 안 되는 젊은이들 보면요, 잘 나가다가도 이렇게 한 번씩 꺾여요. 이상하게 불이 붙는 것 같은데 휙 꺾여요. 주일이 너무 약해진, 주일 성수가 약해진 시대예요. 다시 그 기준 붙잡고 우린 죄 가지고 장난치면 안 돼요. 1절에 한번 말씀드렸죠. 제가 사는 곳이
어느 빌라 201호인데 거기 반지하에 살던 오래된 이야기예요. 어떤 거기 반지하에 살던 어떤 자매를 뭐 지나가다 우연히 봤어요. 그래서 이제 이웃이니까 안녕하세요 하다가 이제 복음을 진 거였습니다. 근데 교회를 지금 안 다니는데 원래 잠깐 나갔었대요. 근데 지금 안 나간대요. 왜 안 나가십니까 했더니 그 자매님 얘기예요. 자기가 한 번, 두 번 주일날 예배 빠졌는데 아무 일이 안 일어나더래요. 그래서 지금 교회 안 나간대요. 그 저주 아니에요? 오히려 한두 번 안 나왔을 때 그냥 개작살 났어야 되는데 아무 일 안 일어났다고 자기를 하나님이 안 느껴진다고 지금 안 나간대요. 죄 가지고 장난치다가 지금 그 지경 된 거예요. 물론 누군가의 전도로 또 돌아온다면 정말 감사할 일이겠죠. 여러분, 죄 가지고 장난치면 안 됩니다. 당장 내가 누구 속이고 거짓을 행하고 죄를 행했는데 아무 일 안 나타나면요 두려워 떠십시오. 지금 하나님이 오히려 손 안 대면요 두려워야 돼요. 하나님께 간섭받지 않는 걸 두려워야 돼요. 내게 오히려 내가 무력한데도 불구하고 내게 선교가자고 권면하는 자가 아무도 없다면 그 통곡할 일이에요. 오히려 나를 닥달해서라도 예배 드립시다, 새벽을 깨웁시다, 선교갑시다 막 간섭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복인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죄 가지고 장난치면 망합니다. 진짜 죄를 떨쳐보면 죄는 지긋지긋한 거예요. 죄는 우리의 열정을 다 꺼뜨리는 겁니다. 열정의 불이 꺼지지 않게끔 다시 기도의 기본기를 갖추십시오. 기도만이 하늘의 능력을 다운로드하고요. 기도만이 우린 내 본성 못 이기거든요. 우린 작은 시기심 하나 못 이깁니다. 우린 작은 열등감 하나 못 이깁니다. 우리 마음의 낙심 잘 못 이겨요. 우리 마음의 연약함도 못 이기거든요. 기도로 나아가서 솔직하게 말해서 주님, 내가 이 죄인 연약함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이길 힘이 없습니다. 다 쏟아부을 때, 기도할 때, 그리고 회개할 때 다시 내 안에 성령의 불길이 불타올라서 이제 내가 이길 수 없었던 내 안의 연약함들, 환경의 문제 이기고, 질병 때문에 눌렸던 나의 마음의 약함을 이기고, 시기심의 문제를 이기고, 질투의 문제를 이기고. 왜 우리가 불행하죠? 결국 그놈의 비교의식 때문에. 내가 덜 가져서 불행한 게 아니 되잖아요. 남이 나보다 더 가져서 불행하다고 하잖아요. 그런 시기심 놔둘 겁니까? 이 시기심 달고 맨날 감추며 살 거예요? 이제는 기도로 박살 내버리는 거예요. 넉넉히 이제 축복의 사람으로, 살리는 사람으로, 좋은 것을 아낌없이 줄 수 있는 사람으로 기도로 하늘의 능력을 다운로드 하십시오. 열정의 불꽃이 타올 수 있게끔 죄를 다 끊어버리시고 철저히 토설하시고 하루의 삶을 살 때 이 새벽 기도가 왜 좋아요? 죄의 사슬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영으로 강해져서 세상에서 포효하는 인생 되는 거, 그게 기도의 능력입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할 순간이 없습니다. 아무리 악한 왕이라 할지라도요 다시 나아가면 된다는 거예요. 또한 두 번째, 약속 주실 때 믿음과 결부십시오. 뜨겁게 반응하고 넉넉히 순종하는 거예요. 예배의 목숨을 걸라. 예배가 능력이다. 그 넉넉히 예배 드리는 거예요. 새벽 나오고 철야 나오고 주일날 저녁까지 뜨겁게 넉넉하게, 제한을 두지 않을 때 넉넉하게. 그 세 번째, 열정의 불을 꺼뜨리지 말라는 거예요. 죄가 우리 무력하게 합니다. 죄를 끊는 능력 가지십시오. 그놈의 죄가 우리를 무력하게 하고 내가 죄 때문에 죄를 가지고 장난치면요 크리스찬들이 세상의 눈치를 봐요. 내가 죄를 끊고 거룩하고 구별되게 사면 세상이 우리 눈치를 봅니다. 그게 우리 성도의 능력이에요. 영적 권세 회복하십시오. 권세는 뭐예요? 힘 가지고 윽박 지르고 내 타이틀 가지고 내세우고 내가 누구간데 이런 게 권세 아니에요. 기꺼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을 용기,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용기, 용서할 수 있는 용기, 미워하지 않을 용기, 축복할 수 있는 용기, 이게 진짜 권세입니다. 다시금 기도로 우리 삶 가운데 잃어버렸던 모든 좋았던 것들을 다 회복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기도의 능력 찬양하겠습니다.